안녕하십니까. 벚꽃의 지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화엄경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성계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반야신경 못지않게 이 법성계를 항상 독송을 하는데요. 이 법성계를 지은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누구? 의상대사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 능인선은 의상대사님하고 인연이 많으세요. 저 북한산에 가면 국령사가 어느 봉우리 밑에 있죠? 의상봉 밑에 있어요. 의상봉 밑에. 그래서 그런지 제가 화엄경을 참 좋아하고 의상대사의 이른바 법성계를 정말로 공부를 많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저 책에도 나와 있죠, 그죠? 259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의상전 최치원이라고 하는 최치원 아시죠? 최치원? 중국에 와서 중국의 그 유명한 우리나라 고시도 아니고 중국 고시, 중국이 한문이잖아요. 중국 고시를 통과한 분이에요.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최치원의 개헌 필경집도 있고 한데 이 최치원 선생님께서 쓰신 그 의상전에 보면 기가 막히게 나온다니까요. 이 화엄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화엄경을 정말로 뭔가하니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뭔가하니 210자가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화적인 얘기인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전부가 다 화엄경이 다 타고 남는 그 글자들 다 맞춰보니까 이 아름다운 법성계가 되더라는 겁니다. 화엄경 60권 본 화엄, 80권 본 화엄의 압축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광대변화 화엄세계 진리를 정말로 압축해서 표현해 놓은 내용이고 부처님 세계를 정말로 압축해서 표현해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항상 이걸 지송하고 독송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신신명 못지않게 이 법성계는 너무나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항상 독송을 하고 살지만 법성이란 말, 이 광활한 우주의 법성, 법의 성품 자리, 원흉하다, 두루두루 뭔가하니 다 통해 있다는 겁니다. 무이상 두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나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만상이 하나에서 다 나왔어요. 하나에서 정말로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 하나가 전체는 바로 뭐죠? 우주 전체는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는 세계에서 이렇게 별하별 존재들이 다 나왔어요. 인연 따라서, 연기 따라서. 이 연기라는 말이 나는 연기를 보았다. 우리가 이 인연이란 말을 우리가 항상 많이 쓰는데요. 이것이 있으므로 뭐라? 저것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긴 것이 있으므로 뭐라? 짧은 것이 있는 겁니다. 길고 짧은 건 뭐죠? 대봐야 하는 거니까. 그죠? 이것이 있으므로 뭐라? 저것이다. 빛이 있으므로 뭐라? 네. 빛이 있으니까 뭐라? 열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우리가 길고 짧다. 예를 들어서 1m짜리가 있으니까 2m가 있다 이거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중연이 공성이로다. 경전엔 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집은 뭐예요? 밑에 기초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그죠? 지득을 바르고 석가래 올리고 기둥을 개화를 올리고 뭐 이렇게 가지고 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뜯어내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가 생긴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도 이게 다 뭔가 하니 인연 따라온 거거든요.
이게 다 해체되면 뭐 지수화풍이라고 얘기도 하고 공견식 뭐 4대 6대 7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몸뚱아리도 해체가 되면 뭐죠? 다 어디로 갈까? 다시 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인연 따라 지어진 것임을 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해로운 마음을 내지 않을 거예요. 남에게 해되는 마음. 이게 전부가 다 세월이 흐르면 해체가 되는 것일진데는 내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본 재산은 내 걸 같아요?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고 몇 대가 흐르면 또 다 흩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사람들이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언젠가 다 해체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남에게 몽고하니 해코지하지 않을 거예요. 아, 이게 다 사라지는 것일진데는 오히려 내가 보면 많은 사람에게 뭐라 회양하거나 베풀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나게 될지도 모르죠. 그 원리를 모르고 바로 그게 무지와 무명이에요. 무명연 행위요 이렇게 되고. 무명, 박지 못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니까 무명연 행위, 행연식이라. 그래서 그런 정보가 쌓이고 식연명색. 그래서 자꾸만 이게 덩어리가 생겨있다. 명생연육이묘 육리묘 촉연수 수연해요. 이게 전부 다 12년법. 전부 다 그 시발점은 무지라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일진데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만 무지 때문에 무지의 반대는 무명의 반대는 광명이잖아요. 무지의 반대는 지혜고 지혜는 그러니까 광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벌어야 돼요. 성실하게. 분명히 몽고하니 그렇잖아요. 아까도 고통이란 말씀드렸지만 고통스럽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열심히 일하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월급날은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고통스럽게 열심히 일하면 월급날이 와야 하나요? 월급날은 꼭 오게 돼 있어요. 월급날은 꼭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법성, 이 우주의 법성, 응관법계성이라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 우주의 법계 근본 성품짜리가 그게 이제 부처님이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다 만들어진 법성은 원용하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이게 참 정말 불가사의한 세계예요. 불가사의.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아, 스님 어떤 분이 그러세요. 스님 정말 부처님 계십니까? 아이 보살 기도해봤어? 내가 물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하면 소원 성취되는 게 있어 없어요? 영험이라는 것, 가피라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정말 영험이나 가피를 힘입어 보지 않으시면 부처님 세계를 모르세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사람 있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머리 깎고 살고 자꾸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돼 가더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름 아들 딸들 우리 아들 좀 서울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열심히 아들하고 그냥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뛰면 여러분이 마음 먹은 게 성취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따라 법성 원용무이상이라. 정말로 이게 우리 모든 스님네들이 견성이라고 그래. 견성 들어보셨죠? 견불성, 견법성이라. 마음 본래 마음자리를 몽고하니 네 본래 마음자리를 정말로 보는 거예요. 광명의 세계. 무명에서 광명이잖아. 지혜 광명. 실제로 정말로 말씀이겠는데 그래서 빈명상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을 정말 스님 견성하셨습니까? 이런 물어보면 저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걸 했다고 그러면 알겠어요.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했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제 아시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정말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수행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다 보면 어느 상황에 보면 여기도 오늘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모라 본래 적이란 말 나왔거든요. 이 적자는 대적광전의 적자입니다. 정멸보공 적자예요. 적적 요요 본자연 한적하다 다 같은 글자인데요. 적이란 말은 참 이게 고요하거나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제법 부동 정말 움직이는 건 오고 가는 게 있지만 정말 찬연한 광명 그 자체의 세계임을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찬연한 광명의 세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엔 이 우주는 적광토 한없이 빛나는 세계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을 감으면 깜깜하지만 눈을 열면 빛이라 들어오잖아요. 이런 빛 같은 것도 전부 다 뭐죠? 부처님 나라의 빛을 빌려서 이렇게 다 전자라거나 이런 활용을 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화나니까 뭔가 잠깐 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깨달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구경 궁극의 세계에 들어가면 광명입니다. 광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등져서 저 세상에 들어가실 때도 찬연한 광명이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들이 하나입니다만 정말로 빛이 여러분들을 반겨 청량한 빛이 여러분을 반겨줍니다. 밝은 빛이. 근데 이제 업이 나쁜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서 법성 모든 스님들이 견성하자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궁극의 세계, 구경의 세계 그걸 실제로 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스님들은 온통 거기에다 던져버리잖아요. 무한한 세계. 왜냐? 우리가 바탕이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거.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거. 태어난 것 자체는 이 땅을 사랑하니까 태어난 거예요. 남편 보고 싶어서. 남편 보고 싶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 보고 싶었으면 죽을 때까지 봐야 될 텐데 또 살다 수틀리면 또 헤어지고 말이에요. 이게 아직 의리가 부동하고 의리를 몰라서. 요즘에 의리가 떴다며요. 의리가 떴다며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 있어요. 이 우주 만상을 모두 살게. 우리가 지금도 항상 그런 말씀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고 사는데 모든 음식을 먹고 사는데 그 음식이 어디서 나온다? 식물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동물, 소고기도 먹고 무슨 돼지고기 여러 가지 먹지만 그들도 결국은 뭘 먹는 거예요? 식물을 먹잖아요. 소가 고기를 먹고 디룩디룩 살이 찝니까? 아니에요. 풀을 뜯으면서 몸속에서 그 풀을 이른바 말하는 뿌리옥 박테리아 아세요? 뿌리옥 박테리아. 그 콩과 식물엔 말이죠. 뿌리에는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질소를 고정.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은 C6H12O6인데 거기다 N이 더 들어가면 CHON이 단백질이에요. CHO는 그냥 글루코즈 지방질이고 분자 구조만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N이 더 들어간 게 고기예요. 그럼 콩 같은 거는 왜 콩 단백질이 우수하다고 그래요?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호흡 가운데 5분의 4가 질소거든요. 그것을 고정을 시켜가지고 콩을 만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소의 몸속에도 셀룰라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풀을 뜯어도 질소 합성을 뱃속에서 합니다. 단백질을 만들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께서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 존재라고 하면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꼭 말씀드릴게 제 지론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소들의 뱃속에 셀룰라제가 있어가지고 질소를 고정할 바에야 우리 몸속에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으니까 퇴화돼 버리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야채로 과일로 이런 걸로 배를 채우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뭐죠? 네, 충분히.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저 원시대를 살았잖아요. 원시대 수렵을 하고 어로를 하고 고기를 잡고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잡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원시시대 때부터 우리 인간의 몸과안이 유전자에는 두려움의 유전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살 텐데 사냥을 해서 그걸 먹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라거나 그런 게 다 그런 데서 온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살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늑대 같은 마음, 정말 뭔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마음 같은 게 전부 다 예전에 사냥을 하는 그런 데서 온 마음이 크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육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거 아니.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점점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빠지잖아요. 소들은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광우병이 왜 생겨요? 소가 소고기를 먹으니까, 소뼈닭을 먹으니까 그게 프레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광우병 생기는 거라고 신문에 났잖아요. 소가 쥐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소를 잡아서 폐기물들을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사료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광우병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고기를 안 먹잖아요. 인육을 먹는 저 뭐 남방에 옛날에 전쟁한 사람 먹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풀만 먹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게 콩도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거든요. 우리 몸 가운데 그런 게 생성된다고요.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육식을 하게 되니까 그런 데서 단백질을 공급하다 보니까 콩 단백질도 우수한데 그게 부처님께서 다 콩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식습관,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좋은, 이게 정말 여러분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 때나 먹지. 비시불식이라 천대로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만 살이 쪄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말이. 그러니까 법성 원흉 무이상 하나라니까요. 하나. 아시겠죠? 하나. 모든 게 하나에서 나왔어. 하나는 누군데? 부처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죠? 부처님은 그냥 항상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뭔가하니 자기 이른바 업 따라서 다 살려주십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뭔가하니 뿌리가 그 정도 돼서 먹고 살고, 가문비나무 전나무들은 또 그대로 먹고 살고,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게 또 뒤에 나오는데 자성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서 자기들. 그래서 좋은 마음을 쓰면 좋은 길로 가고 나쁜 마음을 쓰면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들이 뭐냐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거기서 뭐라? 변이가 돌연변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암세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속을 답답하게 갖지 마세요. 툭툭 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 하나에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뭐라? 독이 되는 것처럼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고통이 오더라도 웃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정말로 근본적인 우주의 근본법 본래 적이에요. 본래 부동이니까. 본래 부동이야. 진리 하나 있고 영원하잖아요. 본래 그 자리니까 적적이요 본자 아니라 본래 그 자리야. 대적광명, 찬연한 광명, 지혜 그 자체죠.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무명무상 뭐라? 절일체라. 이것도 또 무서운 얘기죠. 그 자리는 이름도 될 수가 없고 무상, 모양도 없고 절일체, 일체 모든 게 다 끊어졌다. 도저히 말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자리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말로 설명할까요? 그러면서 뭔가 하니 증지, 증명, 그 지혜로운 세계를 증험해 본 사람, 자기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 보는 걸 얘기합니다. 증지란 말은 자기가 증명해 본 거야. 그와 같은 지혜 광명의 세계를 증명해 본 사람만이 아는 바, 바소자의 알지자입니다. 아는 바이고 비여경이라 다른 사람들은 눈도 깜짝할 수가 없습니다.
비여경이라. 다른 사람은 도저히 그와 같은 경계를 비여경, 그와 같은 경계 도저히 뭔가 아니 알 수가 없는 경계라는 겁니다. 증지 소지 비여경은 그 지혜 광명의 세계를 증험해 본 사람, 실천해 본 사람, 체험해 본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바이지 다른 사람은 도저히 그와 같은 경계를 도저히 알래야 뭐라 알 수 없는 경계라 이거지. 내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세계를 체험하면 당장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신심명이나 법성계를 공부하더라도 뭐죠?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잖아. 깨달음이 와요. 모든 건 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니까. 법성 뭐라? 원흉. 우주 원흉이라는 건 어디에 정말 두루두루 편만해 있다. 두루두루 융통돼 있다. 가득 차 있다. 법신 충만어 법계라. 법당에 가면 주련에 다 이렇게 달렸는데 법신 이 우주 자체가 법성, 법신, 법성신, 법성, 원흉, 무이상 하나.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뭐 제법은 일체 만상을 말해요. 부처님법 정말 제법 뭐 제행이란 말도 쓰는데 그건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지만 제법이 정말 부처님 나라의 법이 부동인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움직임이 있으면 뭐라? 이건 흔들림이 있지만 부동 본래 적이라. 고요하다는. 그러니까 무명무상 뭐라? 절일체. 이와 같은 경계는 증지 소지 비여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은 부처님의 법성신의 세계를 아주 간략하게 정말 이른바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정말 일체가 다 끊겨버린 그 자리. 그 자리가 정말 있어요. 있다 없다 이것도 떠나버린 자리가. 증지소지 체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경계로서의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은 이 법성계의 어떤 그런 법성의 어떤 그런 세계를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씩씩하게 손 들어보세요. 네. 부처님께서는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 규범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네. 종종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럴 때는 이런 것이 과연 부처님 뜻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요. 네. 스님 부처님 뜻이 미처 닿지 않는 그런 법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르쳐 주십시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우리 보살님 질문하신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육법전서 가지고 인간의 모든 양상들이 해결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고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마다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나의 상대방도 억울하다고 그러고 나도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억울하지 억울해. 그런데 중요한 건 가치의 척도가 다 다르거든요. 억울하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억울하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도 전부 다 과거생에 연원을 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부처님께서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뭐라 그랬죠? 전생에 네가 무엇을 지었는지 알 수가 있고 지금 네가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뭐라? 내 생에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받을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당연하고 보면 너무 억울해요. 아니 예전에 어떤 대통령도 어째 이럴 수가 이랬잖아요. 어째 이럴 수가. 실제로 그래요. 진짜 억울하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다 공평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물론 억울하다고 판단하고 억울하게 느끼는 분들이 근데 이상하게 그런잖아요.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무덤에까지 가서도 핑계를 대잖아요. 그 일견 보면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경찰 선생님들도 말이죠. 아니 지금 세월호 사건 같은 건 안 그렇습니까? 그거 뭐 해양 경찰 뭐니 뭐니 다 했는데 뭐라? 매일 그냥 무사 통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말씀이죠. 기가 막힌 게 그 세월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정말 돌아가신 분들만 억울하게 된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잘못이죠. 법을 우습게 알고 그 다음에 뭔가 사바사바 적당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돈 덜 내고 어떻게 많은 걸 어떻게 끌어들려고 하는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저렇게 덜커덕 일어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참의 시간을 갖게 하고요. 고통과 아픔이라는 건 전부가 다 그것이 우리를 몽고하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부처님의 배려로 와야 되거든요. 우린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잘못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변덕이 죽을 듯한데 왜 변덕이 죽을 때? 나에게 좋을 땐 헤헤거렸다가 나에게 또 나에게 좀 뭔가 불이익 된다 그러면 금방 왕방울만하게 눈이 커져가지고 그냥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잖아요. 마음이 평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경찰 아저씨가 왜 이걸 안 해주냐? 또 무슨 법원에서 무슨 뭐 이걸 왜 안 해주냐? 뭐 하나?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내가 이제 경찰이라고 생각해봐. 이쪽도 억울하다고 그러고 저쪽도 억울하다고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얼마든지 바뀌는 게 수도 없이 많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올바른 판단을 하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셔?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건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저렇게 모자란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완전히 내 인생 베려버렸을까? 누가 그런 사람 만나랬어요? 지 눈의 안경이지. 그래 안 그래? 누가 내가 저렇게 어떻게 머저리 같은 아내를 만나서 고생할까? 누가 지가 눈이 삐었지 왜 그런 걸 만나? 근데 다 그게 인연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주어진 것은 흔쾌히 받아 마시는 거야. 이게 뭔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고통으로만 알면 내일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나라 법이나 검사 판사니 무슨 경찰이 서로 막 싸우잖아요. 자기들도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시의원이 무슨 사주에서 누굴 죽였네 살렸네. 근데 그 사람 수첩에 나오니까 누구 했는데 돈이 얼마 갔는데 어떤 사람은 경찰에는 얼마라고 검찰에는 얼마라고 그것도 말이 많잖아요. 그래 신문에 나는 거니까 계속 그래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게 옳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의 혼돈이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는 계시다? 부처님은 눈이 시퍼렇게 계시죠. 영원의 진존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짓고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다 씨앗을 뿌리면 좋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걸리는데 시간을 두고 보면요 틀림없이 쌍방이 다 억울하다 그러지만 잘된 놈 못된 놈이 나타나요. 틀림없이. 그럼요. 법을 예사로 막 어그러뜨리고 하던 녀석들 언젠가 저 참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도 법을 교묘히 이용하거든요. 법원에서 검찰에서 실제로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거든요. 그런 사람도 고용해서 쓴다고요. 사각지대를 너무 잘 알거든. 그런데 때가 되면요 임자 만나요. 때가 되면 꼭 임자를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절대로 몽고하니 이 우주의 인과법이 이 우주의 법인데 가만히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꼭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축구 월드컵을 하는데도 몽고하니 그냥 골을 넣는데도 몽고하니 심판이 잘못해서 뭐 안 됐다고 안 들어갔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막 많이 봤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꼭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아도 부처님 뭐라? 모든 걸 다 심판해요. 이 우주에는 우리 인간 세상에는 사각지대가 있고 검찰, 경찰 뭔가에서 그들이 빠뜨린 데도 있고 그들이 눈을 감고 싶은 데도 있어요. 아 이건 뭐 눈을 감아야 되겠다. 잠깐 백을 쓰거나 해서 뭘 됐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여전히 판가름이 납니다. 아 정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사각지대가 있지만 부처님 법성 원흉 뭐라? 무이상이야. 어디나 부처님 계시거든요. 하나인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제법부동 본래죠. 그분은 조용히 처리한다니까요. 법대로 다 지은 대로 다 우주의 법이 다 찍어 누른다니까요. 이게 다. 그러니까 구태여 내가 상대방을 심판하려고 들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판단을 내리시고 그가 또 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뭔가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받을 수밖에. 그도 살아가다 보면 또 지금은 당장 이긴 것 같지만 세월이면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친구도.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웃고 넘어가세요. 그냥 웃고. 다 흘러가는 물 같은 거니까. 알겠습니까? 어떤 고통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느끼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웃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뭐라?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원이가 어쨌든 간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어쨌든 간에. 백골이 진토되는 거 그것도 좋지만 자기가 그냥 죽여놓고 또 정몽주가 충신이라고 막 계속 그냥 홍보한 사람이 이방원입니다. 대대손손이 뭔가니 충성을 다해야 되니까.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태종이 정몽주 선양 작업을 해가지고 정몽주를 완전히 띄우는 사람이 이방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걸 아시고 말씀이죠. 구태여 내가 심판할 이유가 없다. 누가 심판한다? 부처님께서.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님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구? 네 여기 갖다 드세요. 네. 자. 네. 벚꽃 대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많이 배우고 있고요. 거의 빠지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고맙습니다. 우리 네. 그 법성계를 보면은 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네. 수 없는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네. 우리 일반 절에 가게 되면 도소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소람 있죠. 암자가요. 네. 있죠. 네. 그 도소람이 불가에서 말하는 도솔천에서 유래됐는지 궁금하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사람은 죽어서 도솔천에서 환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도솔천에서 정말 환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로 차원 얘기를 했는데 다이멘션. 이 물리학에서는 다이멘션 차원을 LMT라고 하는데 length, mass, time, 시간과 공간의 세계 이 LMT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같은 데는 이제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니까 3차원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 이상이죠. 근데 4차원 이상의 세계가 얼마든지 존재 가능하다고 위상기하학이라는 학문에 보면 그게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y = ax 플러스 b가 있잖아요. 그죠? y =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그 다음에 3승 있고 4승 계속 나가잖아요.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차방 정식 우리가 풀기가 우리 수학으로는 풀기 어렵죠. 이제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인 수학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수학 가지고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미적분이니 뭐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은 이거는 도저히 그거 가지고 이 우주의 차원이 다른 세계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계가 무슨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으로 돼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다 이해를 하지만 이걸 통일장으로 만드는 수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하다가 중도에 포기보다 죽어버렸죠. 모든 학자들이 통일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수학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립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라는 건 3차원적인 수학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은 3차원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당장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계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라는 건 뭔데 수학이라는 건 보여야 뭘 체크하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계량이 돼야 되는 거야. 계량이 안 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차원을 비유하려고 그런 말씀이에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 지나가니까 메뚜기가 이제 어슬매지니까 하루살이한테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 놀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꼭 하루살이용 심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메뚜기가 또 뭐요? 개구리하고 신나게 놀았다는 거 아니야. 점점 추워지니까 개구리는 동면하러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뭐냐면 메뚜기한테 그런 겁니다. 야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라?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한 철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한 철밖에 못 살아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스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법성의 세계를 아무리 스님이 체험해서 어느 정도 체험한 세계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 그럴지도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비역이요. 이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잠깐 마음을 갈고 닦으면 마음이 빛이 나요. 제가 이렇게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다시 가겠다. 과거 생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화성대학에 가서 거기도 법고대통할 때 신라시대 때 청화 스님이 날 보러 자네하고 난 신라시대 때 도반이야. 신라시대 때 중노를 했던 모양이죠. 서양에도 가 살고 뭐 이랬던 모양이래. 진짜 생생하게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가면 전생이 보인다니까요. 최면 같은 거 걸면 리서스 메모리 기억 퇴행이 걸리잖아요. 다 내가 전생을 나름대로 짐작하니까 금생에 고통되는 것 다 이렇게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원이 무한대한 부처님께서는 딱 깨달음의 문을 열자마자 한순간에 8천생이 보이고 관을에 들어가니까 수천억 년이 보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당장 자꾸만 지혜를 갈고다가 무명년 행연 무명 때문에 그렇지만 자꾸만 깨달음이 자꾸만 깨달음은 광명이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하루살이의 눈과 메뚜기의 눈과 개구리의 눈과 사람의 눈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오로지 공부할 뿐이에요. 오로지 계속 노력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이 길 따라 영원을 가야 되겠구나. 이 길 이상 더 훌륭한 길이 또 어디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너희들은 바로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는데 무명에 덮여가지고 너희 본질, 너희 본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난 너희들의 계시오 너희들에게 뭔가 아니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도록 너희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난 이 땅에 왔다. 정말 오여서 온도하여도 난 좋은 길 안내자다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정말로 차원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차재정 해가지고 무슨 뭐 욕계, 사왕천 절에 가면 사왕천 있죠. 그게 다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 화엄성중들이죠. 팔부신장들. 우리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창계 열심히 하잖아요. 화엄성중도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아까 말씀하셨어요. 도솔천은 누구냐? 그러면 도리천은 이른바 수미산정에 있어가지고 옥황상제라고 하고 옥황상제가 천룡팔부 33천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리천 다음에 도리천은 지구의 100년이 하루입니다. 거기서 몇십억 년 지구인간으로 따지면 몇십억 년 사는 거야. 야마천 그 다음에 야마천 다음에 도솔천이 있는데 도솔천은 뭐냐?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오셨거든.
이 사바세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후계자 미륵이 내가 있던 곳 도솔촌 내원궁에서 지금 다음 세상에 부처로 오기 위해서 열심히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도솔촌인데 도솔신앙 이른바 말하면 도솔촌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이 도솔상생신앙이 있고 도솔하생신앙이 있어. 도솔상생신앙은 지금 거기 누가 계시다? 미륵 부처님이 아직 안 됐잖아. 미륵보살님이 계시니까 미륵보살을 만나 뵙고 미륵보살에게 내가 뭔가 법을 듣기 위해서 미륵 도솔촌에 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을 열심히 하면 도솔상생신앙 도솔촌에 나게 돼 있습니다. 미륵보살을 만나게 돼 있어요. 무착이나 세친 같은 그런 무착 스님인가? 그 스님은 내가 정말 도솔촌에 있는 미륵보살을 만나가지고 정말 뭔가 하니 궁금한 걸 다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섭대승론이가 무슨 하여간에 그 미륵보살 진짜 만나가지고 전부 다 공부한 걸 써서 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섭대승론이가 기억이 금방 안 난. 그러니까 도솔상생신앙이 있고 도솔하생신앙은 뭐냐? 미륵 부처님으로 내려오시는 거야. 다음에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찬연한 문명을 만드시는데 그때를 용화시대라고 그래요. 미륵불의 시대를 용화세계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미륵불이다 뭐 옛날에 궁예도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요번에 룽먼 용문석굴에 가니까 측천무라고 측천무 아시죠? 무측천 당나라 현종의 애인이었다가 아들인 뭐라 고종의 부인이 된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을 휘어잡아가지고 중국 천하를 휘어잡아가지고 뭐냐 아들 2명씩이나 죽여 수도 없이 죽이면서 대단한 여자였죠. 근데 얼굴이 예뻤던 모양인데 룽먼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얼굴 따라서 본 거 아니? 거기 용문석굴에 그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예쁘게 생겼던 모양이 돼요. 근데 그도 지금 진토가 돼버렸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도솔촌 자기가 미륵이 하생했다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전생에 독양에서 자기 누구든지 다 미륵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내려왔다 이거죠.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이른바 말하면 내가 미륵 부처님 만나 뵙고 성불을 하겠다 이런 그 미륵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솔촌에 상생하고 도솔촌에 하생하는 환생이 아니라 도솔촌에 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도솔암 그런 건 다 그런 걸 본따 가지고 이제 도솔촌 도솔암에서 한 거죠. 하늘나라 중에 하나고 부처님 오신 곳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주엔 무한대한 차원인데 그 차원의 세계로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라? 정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뭐라? 말씀 마시고 오로지 뭐라? 앞으로 나가는 길.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